비어있는 예수님의 무덤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 그분은 이 땅에 죽고 부활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부활에부터 먼저 되어지는 것은 죽으시기 위하여 오신 거예요. 이 세상 사람이 물론 다 태어났다가 한 번 태어나서 한 번 다 죽는 것은 정한 것이지만 죽기 위하여 태어났다는 표현을 아무에게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살 적에 이 세상이 마치 자기의 삶에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늘상 말씀하셨죠. 죽기 위하여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오신 마지막 코스는 죽고 난 다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대장정의 마침표를 맥을 찍는 절정의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셨냐? 그러면 우리의 죄값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신 것은 뭐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마귀가 가졌던 사망 권세를 깨트리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의 말씀에 보면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 막혔던 하늘 가는 생명길이 다시 뚫려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를 구세주로 믿기만 하면은 생명의 부활에 들어가는 거예요. 막혔던 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뚫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 이전에 누구를 예정을 했느냐? 누구를 예정했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원을 예정했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누구든지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 ABC 가불병정 누구를 예전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자들마다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라 부르는 사람들은 구원에 이르고 생명의 부활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죽음이 완성되어지는 것이죠. 부활은 뭡니까? 부활은 반드시 그 단계에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죽어야 부활을 하지. 죽지 않았는데 부활이라는 용어가 안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가 뭐냐? 우린 진리를 말합니다. 대학교 딱 들어간 데 보면 진리의 상아탑 그래. 그 진리 없어요. 이 세상의 모든 학문이 진리는 없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가 대단한 것 같지만 그 진리 아니에요. 변합니다. 진리는 뭐냐? 더 이상 변치 아니하는 것이 진리예요. 그러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그래서 좀 엄격하게 말한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습니다. 그건 진리 아니에요. 진리가 뭐냐? 더 이상 변치 않는 게 뭐가 변치 않습니까? 부활은 더 이상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위한 전 단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모든 이 과정들은 마지막에 뭐냐? 바로 그 부활을 위한 거예요. 부활은 뭐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마귀의 일을 멸하고 예수 안에 들어온 모든 자를 하나님의 저 영원전에 품으신 그 뜻대로 모든 일을 주님과 함께 영생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만일 부활이 없다면은 헛것이라는 거야, 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것도 헛것이고 또한 그분이 다시 살아나는 것도 살아나지 못하는 거예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이 15장에 보면은 15장 13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했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을 테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없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께서도 죽으실 일도 없고, 그렇다면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부활이 없는데 무슨 죄사함이 무슨 필요합니까? 죄가 뭡니까? 인생에 대해서 죄가 뭔가? 모든 사람에게 죄가 뭔가?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선악을 아는 과일을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두 가지로 삽니다. 육신은 떡으로 살지만 내 영혼이 살아야 하는, 내 영혼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먹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 이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되어진 거죠.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육신의 죽음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이 죽음이라면은 내 영혼이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어진 것은 바로 하나님과 분리되어지는 그런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게 그것을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죄를 지은 자의 결과가 뭐냐? 그 결과는 영혼의 죽음이요. 영혼의 죽음은 영혼이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것이죠. 이 성경이 무엇에 대한 얘기하고 있느냐? 구약 성경이 39권이요. 신약 성경이 27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합해서 66권으로 되어 있어요. 이 구약 성경의 모든 것, 구약 성경의 끝이 어디냐면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까지 그것까지를 사실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면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구약 성경은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다고요? 죽기 위하여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래서 구약 성경 자체는 이 땅에 죽으러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라는 거예요. 그 죄를 지어서 예수님이 죽으셨나요? 아니죠. 죄는 우리가 지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죽기는 누가 죽었느냐? 하나님의 품 안에 독생하신 분이 오셔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가로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바로 그 죽으러 오실 그분이 오신다는 거예요. 죽으러 오실 그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리라 하는 것이죠. 율법에서 말하는 모든 제사법들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이리저리 죄를 지었으면 대신 갖다가 흠없는 짐승의 피를 갖다가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하나님께 대제사장이 나가서 그 일을 하면은 죄상을 받았다. 그럼 바깥에서 춤을 추며 할렐루야 하죠. 이 모든 것들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실 일을 예언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모형이죠, 모형.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하여 보라 세상 죄를 주관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했어요. 이미 레위기 16장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할 때 양 2마리를 가져와서 제사를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드릴 양이고 하나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짊어지고 저 광야로 나가서 이 마귀에게 잡혀 먹일 그런 그 2마리의 양을 제사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이제 환히 잘 알죠. 우리는 뭐 아사세를 위한 양이라고 하면 아사세를 위한 양이 뭔지 몰라. 그렇기 때문에 세례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주관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도 딱 집어서 이렇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과 선지자가 무엇에 대해서 얘기했느냐? 죽으러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 율법과 선지자가 해야 할 일은 언제까지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시는 바로 그때 오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 16장에도 이 뭐라고 그랬냐면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라고 그랬어요. 그 요한이 누구죠? 마지막 율법과 선지자의 일을 한 사람이 바로 요한이죠.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는 바로 그때까지라. 그래서 그 요한이 참 딱 사라졌죠. 예수님보다 먼저 한 6개월 먼저 태어났는데 그가 먼저 딱 예수님을 향해서 딱 하고 난 다음에 그가 이 땅에서 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죽기 위하여 오셨다. 모든 구약 성경이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치셨죠.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치신 것이 뭡니까? 무슨 일어나라, 죽은 자 살아나라, 포도주가 이 맹물이 포도주 되라, 이거 쇼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걸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 모든 것도 이미 율법과 선지자가 말한 그대로 온 거예요. 내가 바로 구약에서 얘기했던 바로 내가 그라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나 결국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결국은 뭐냐? 죽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가르쳤죠. 내가 대제사장들과 서유관들과 장로들과 이런 바리새인들에 의하여 내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고 그래.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아주 예수님이 저들의 믿음이 좀 들어갈 만하면 그것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뭡니까? 그래서 내가 대제사장에 의하여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다라고 그랬어요. 그 말씀을 하셨다, 대제사장. 그 대제사장이 뭐냐? 이런 흠없는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이 피 흘려서 하나님 앞에 그 제사를 집행하는 자가 바로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때문에 결국 이제 나중에 보면은 이 대제사장 등이 이 예수를 사실 넘겼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잡았느냐? 대제사장이 예수를 잡은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성경대로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죽음의 길을 넘어야 그다음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시는 길입니다. 그분은 죽음을 향해 간다. 여기 지금 누구도 아무도 이 죽음을 향해 간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내가 영원히 살 것처럼 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래서 그분이 100세가 돼서 이 땅에서 죽으신 게 아니라 33세에 죽으셨다. 가장 절정 아닙니까? 절정. 무서운 거 모르죠? 그러니까 33세 정도 되면 직장에서 수틀르면 에이씨 하고 나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나오잖아요. 가장 절정인 때 그분은 바로 죽음을 맛보신 겁니다. 예수님이 가셔야 하는 길이 바로 이겁니다. 그런데 사탄이 바로 이 길을 방해하죠. 예수님이 가시는 이 길을 지대 알고 방해하는 건 아니지만은 여간의 방해를 합니다.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적에 헤롯 왕이 2살 이하 어린아이는 다 죽여라 하는 거. 그 지 생각으로 한 것 같지만은 뭐야? 사탄이 벌써 뒤에서 충동질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 동방 박사들이 와서 이 세상에 왕이 나셨다다 하니까 아주 처음부터 싹을 잘라버려야겠다라고 그래서 다 죽여라 한 것이죠. 또 그뿐이 아니잖아요. 또 예수님께 공생애를 시작할 때 광야에 나와서 40일을 금식하고 그럴 때 이 돌을 가지고 네가 하나님이 얻은 이 돌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어보라. 그래. 돌 가지고 떡 만들어 먹으면 사람이 예수님이라도 그분은 육신입니다. 죽습니다. 그리고 낭떠러지에 올라가 봐라. 저 꼭대기 성전 꼭대기에 올라서 내가 떨어져 보라. 성경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천사를 받들어줘서 사뿐히 받쳐서 아무 해 없게 하신다는 성경 말씀이 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뛰어내라고 보라고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이 멋진 말씀하셨죠.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예수님이 죽음의 길을 방해를 하더라 이거예요. 사탄만 와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도 바로 예수님이 죽으시는 이 길을 방해하려고 합니다. 베드로에게 사람들이 이제 나는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에게 물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멋진 대답을 했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그러나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은 아버지께서 너에게 성령으로 지금 감동되어서 알게 하셨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도 그들이 그 정도 되었으니까
이제 말해도 되어야겠다 생각하면서 마태복음 16장에 말씀하신 것이 이제 내가 비로소 저들에게 가르치니라 내가 대제사장 등에 의해서 내가 죽어야 하리라 그러나 사흘 만에 내가 살아나리라 라고 비로소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들을 귀가 좀 있는가 하고 해서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딱 그때 사나이의 의리로서 나와서 한 얘기가 주여 죽지 마소서 이런 일이 결단코 주에게 일어나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얼마나 멋집니까? 사나이답게. 그런데 예수님께서 곧 그에게 하신 말씀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고 꾸중을 하셨다는 거예요. 사탄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뭐냐면 가장 예수님의 측근에 있다는 사람이 주님을 위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죽기 위하여 오셨는데 죽음의 길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또 그 유대인들이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라고 했더니 지가 하나님이라고 했다고 이게 때려 죽여야겠다고 돌려 가지고 막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방해, 예수님의 죽음을 방해한다. 죽지 아니하면 부활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방해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말씀대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죽음의 길만 막는 자들이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또 이 부활의 길을 어떻게 하든지 막아보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은 이미 주변에 알거든요. 저 유대인들도 압니다. 예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한다는 이야기를 했다는 것도 그들도 귀에 들어서 압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이 빌라도에게 청해서 무덤에 파수꾼을 좀 보내서 죽은 사람 무덤에 무슨 파수꾼을 지키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런 법 없잖아요. 죽은 사람은 뭐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만큼은 파수꾼을 보내서 군병들을 보내서 꽉꽉 좀 제발 좀 지켜주고 무덤에도 인봉을 하라는 게 인봉 아무도 하지 못하게 탁 해서 그냥 도장을 콱 찍어 놓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바로 그들이 누구냐? 예수님의 이 부활을 막아보려고 무덤을 지키고 무덤을 인봉해달라고 빌라도 총독에게 부탁한 이들이 바로 그들이 누구냐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 그랬냐면 만일 이들이 예수님이 이것을 모든 민중들을 미혹하게 한다는 거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흘 만에 다시 살리라 한 것은 사람들을 유혹하게 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밤에 가서 시체를 가져가서 없애버리고 부활했다라고 그러면 안 되니까 무덤을 단단히 지켜달라고 부탁한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것이 역으로 예수님의 그 군병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그 현장을 봤거든요. 무덤에 큰 돌이 있는 게 옆으로 굴려가는 것도 다 보고 누가 봤느냐? 군병들이 봤어요. 군병들이. 오히려 저들이 했던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의 큰 증거를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곧 안식 후 첫날 미명에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새벽에 예수님이 죽으시는 때가 바로 그 6월절이죠. 그 다음에 안식일입니다. 안식하고 난 다음에 첫날에 이제 안식일에는 아무도 이렇게 많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안식 후 첫날 새벽에 그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하여 여인들 몇이 갑니다. 여기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또 그리고 야곱의 모친 마리아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시신에 이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가기 전에 자기들끼리 의논을 했어요. 마가복음에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런데 가서 이 돌을 갖다 누가 옮겨줘야 우리가 들어가서 시신에 향품을 바르든지 뭐를 할 텐데 과연 이 무덤에 이게 막힌 돌을 누가 옮겨줄 것이냐라고 근심하며 갔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보니까 그 무덤에 돌문이 열려져 있고 그래서 들어가 보니까 그 안을 보니까 예수님이 시신을 놓았던 자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비어 있습니다. 거의 비어 있고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누가 우리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 나면서 저들이 슬퍼하면서 막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마침 거기서 아주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너희는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너희가 찾느냐?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누구죠? 이 옆에 찬란하게 있던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그 천사입니다. 천사. 천사. 그래서 깜짝 놀라서 이 여인들이 깜짝 놀라서 이렇게 세상이 깜짝 놀랄 일이 없어요. 세상에 무덤이 열려져 있지, 또 다른 사람이 와서 그 얘기를 하지, 그 위험이 있잖아. 그대로 할 때 아마 소름이 막 끼칠 대로 끼쳤을 거예요. 끼쳤어. 아주 그냥 순간 그냥 몸이 얼어붙은 듯 했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왜 예수님의 말씀을 너희가 믿지 않냐? 너 일찍이 너희보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랬잖아. 내가 부활하고 난 다음에 갈릴리로 가리라고 했는데 왜 그것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여기에 왔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들이 깜짝 놀라서 가서 어디에 뛰었는지 굴러갔는지 자기들 정신없이 갔습니다. 정신없이 가서 그 사도들에게 예수님의 이 제자들과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건을 이야기를 하죠. 내가 가보니까 무덤이 비어있더라. 돌문도 없어졌더라. 그 안에 갔더니 아무도 없는데 웬 빛나는 옷을 입은 두 사람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 라고 이렇게 고합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또 이 여인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은 여인들만 가서 얘기한 게 무덤을 지키던 파수꾼들도 이 현장을 다 본 거야. 이들이 누구한테 달려갔을까? 이들이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달려간 거야. 그들에게 이 여인이 얘기한 것처럼 동일하게 저들에게 고하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듣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장로들, 이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말고 쉿 해가면서 저들에게 돈을 줍니다. 그래 했었어. 돈을 줘가면서 어디 가서 절대로 이걸 말하지 마라. 다만 너희들이 할 것은 우리가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도적 맞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라. 하면서 뇌물을 주면서 저들에게 사주를 하게 되어지죠. 이렇게 사주를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 대제사장이요. 성경을 상고하고 연구한다는 서기관이요. 물론 그들 모두가 바리새인들 출신입니다만 이들이 전부 다 이렇게 사주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왜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바로 이것은 일찍이 이전에 7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로 하신 예언을 이루는 장면이죠. 자, 이사야서 6장을 봅니다. 6장 한 8절부터 읽어볼까요? 6장 7절이나 8절 한번 꺼내보십시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한 거예요. 자, 이 내용이 뭐냐 하면은 이사야 그 선지자가 그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때 누가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할꼬라고 할 때 그 이사야 선지자가 제가 하겠습니다. 나를 보내주셔서 한 거예요. 그때 가서 그러면서 그럼 내가 가서 무슨 일을 할까요? 했더니 가서 이 백성들의 눈을 감기고 귀를 막고 이 말을 못하게 막으라는 거예요. 이들이 깨닫고 나에게 돌아오지 못하게 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참 이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일반 우리 이성으로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엄청난 비밀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왜 이랬을까? 이스라엘이 큰 자입니다. 이방은 작은 자예요. 큰 자와 작은 자의 관계예요. 왜 이랬을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가슴에 품으셨던 모든 뜻, 그것은 모든 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든 모든 사람들이 다 할 수만 있으면 우주박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천지를 창조하신 것의 비밀이요. 그러니까 그 순서가 바로 지금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모든 것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바로 이 비밀을 밝혔어요. 로마서 11장 25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의 땀을 면기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올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방인에게도 이 복음을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너 들어야지. 이방인 믿으면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을 수 있으려 했잖아. 이방인에게도 구원을 베풀기 위해서 저들을 잠깐 막아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 예수 안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면 예수 그리스도만 하는 사람들 혼나고 저들이 말할 수도 없이 저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을 합니다. 저들이 아는 예수 그리스도는 저 선지자 정도 이외에 그건 모르죠. 그런데 저들의 사실 눈이 감기고 있는 이때가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감추어놓은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눈을,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눈을 감겨놓은 그때가 언제냐? 그때가 언제냐? 예수 그리스도 죽으시고 난 그때부터 다 감춰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예수가 누구신지 모르죠. 그때부터 뭐냐면 이방인에게는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사도 바울이 말한 거예요. 바로 지금의 이때가 이방인의 때가 언제냐면 이방인에게 오늘 우리에게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이 오늘날 우주를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시작해서 이스라엘로 반드시 마감하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에서 입맞은 자의 숫자가 이 각 지파에 12,000명씩 나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합이 14만 4천 명이 나오는데 이 합이 14만 4천 명을 가지고 뭐라고 저들이 얘기하고 있느냐면 이건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그래요.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해요. 그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전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렸다라고 하는 것에 전제를 두어야 그 대답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이제 700년 전부터 예수 오시기 700년 전부터 이미 저들의 눈을 감기라고 그랬어요. 그래 하나님들이 감긴 거예요. 그러면 감겨진 그 사람들이 그럼 지옥 가느냐? 안 갑니다. 저들도 율법 아래서 아브라함이 언약하신 그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며 율법을 준행하면서 지금도 짐승의 피를 흘리는 사람은 그 사람들에게 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때가 끝나면은 비로소 어떤 시절이 되냐면 그때 이방인의 때가 끝나면은 이제 이 천년왕국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죠. 초막절이니까 절기로는 말이죠. 이방인의 때가 끝나고 난 다음에 되어지는 것이 순서가 이제 대속죄일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의 절기가 7월 달에 그것이 시작됩니다. 7월 달 나팔 싹 불면 저들이 모여서 다 이 죄를 사고 속죄를 하고 막 그냥 이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내 이웃도 또 하나님 앞에 되는 것 모든 것을 다 회개를 하죠. 회개하고 난 다음에 저들이 7월 그 속죄일이면 7월 10일이에요. 저들 원력으로.
그러고 나서 7월 15일이 이제 초막절에 들어갑니다. 초막에 가서 평화롭게 초막을 짓고 있는 거죠. 그 절기는. 이 초막절이 뭐냐면 도래할 천년 왕국에 대한 예표죠. 예표입니다. 그런데 참 여기에서 이제 대제사장들이 이렇게 눈이 감긴 거예요. 그런데 대제사장들이 눈에 감기는 건 그래 그 성경대로 그렇게 되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3년 반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쳤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그 여인들에 의해서 예수님의 빈 무덤에 관한 이런 이 사건을 듣고 난 다음에 여기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느냐면 누가복음 24장에 표현하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사도들은 저의 말이 허탄한 듯이 배워 믿지 아니하더라 그랬어요. 여인들이 와서 한 얘기를 허탄하다는 거예요. 허탄하다는 것은 뭐를 말합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네. 요새 말로 그런 거예요. 요새 말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네. 니 지금 바로 됐어? 정신이 올라? 이거 몇이야? 하나야? 둘이야? 라고 하면서 그렇게 전한 사람들을 그렇게 인정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그들의 말하는 것을 하려고 베드로가 성격이 급하다라고 그러더만 그래서 어디로 달려냐면 자기가 그 사건을 이 빈 무덤 확인해서 무덤까지 달려가서 본 거예요. 그랬더니 말씀대로 과연 시체는 없고 세마포만 보이니 기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더라 했어요. 집으로 돌아갈 일이 아니잖아요. 여기서 어디로 가? 집이 뭐야? 빨리 갈릴리로 가야지. 내가 너희보다 먼저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자. 거기서 우리 보자라고 얘기했는데 베드로도 그러니까 기여기면 집으로 갔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왜 이랬을까? 이것은 말이죠. 사람이 죽었다가 부활한다. 이것은 사람의 이성으로는 절대 믿어질 수 있는 사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 가르칠 때에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지만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하신 말씀이세요. 지금은 너희가 모르나 성령이 오시면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라고 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은 뭐가 죄고 뭐가 의고 뭐가 심판인지 너희가 모를 것이나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그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너에게 알려줄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너희는 어디를 가지 말고 바로 여기에서 기다려서 여기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려. 어때까지?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보내실 성령 보혜사 성령이 오실 때까지 너희 기다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도 근데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있는 곳에 들어갔어요. 이 공간을 초월해서 들어갔단 말이야. 들어가고 난 다음에도 이 제자들이 봤죠. 근데 누가 믿질 않습니다. 에이, 도마가 믿지 않았지. 에이, 그런 얘기가 어딨어. 사람 죽었다 어떻게 살아났더니 도마에게서 내 옆구리를 만져 찔러 보아라. 그래서 내 옆구리를 찔러 보아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믿음이란 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라고 한 겁니다. 그게 믿음이 뭐냐? 우리 보는 것은 믿는 게 아니에요. 보는 것을 뭘 믿어? 봤는데 여기 딱 앉아서 맞아? 당신 누구 맞아? 아니 앞에 있는데 그건 믿음이 아니죠. 보지 못하고 하는 사람이 어떤 것이 믿음이라는 것은 한 말을 믿는 거예요. 특별히 어떤 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보지 않고 아직 앞으로 이루지 아니할 것을 알지만은 그것을 보고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 뭐냐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어요. 실상. 내가 예수를 구주로 믿느냐? 그러면 넌 천국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 아직 안 갔어요. 여기 살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죄사함과 구원과 영생에 담은 우리는 지금 비록 육신은 아직 여기 있지만은 천국에 가 있는 건 그건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럼 왜 우리의 육신을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오랜 세월을 이 땅에서 머무르게 하고, 그럼 주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가서 전파하라는 거예요. 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매같이 먹을 밥이나 먹고 말이지,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출세할까? 이렇게만 사는 것은 뭐냐 하면 곧 잡혀 죽을 짐승처럼 산다는 것이죠. 우린 짐승처럼 살지 맙시다. 우리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까지 이렇게 이 목숨을 연장시켜 준 이유가 뭡니까? 목숨을 죽어도 바꿀 수 없는 영원한 영생을 내 입으로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보지 못하는 것을 믿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셨어요. 이 여인들도 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것은 전혀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도 예수님이 죽으니까 이제 헛일이다 하고 각각 뿔뿔이 헤어졌다고 그랬어요. 이건 믿음이 아니야. 왜 그랬을까?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들이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알았다면 모두가 다 어디로 가? 갈릴리로 가야 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모든 성경과 또 자신이 하신 모든 예언을 다 이루셨습니다. 이제 그분이 말씀하신 것 중에 뭐냐면 아직 이제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내가 다시 오리라는 거예요.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배하고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영접하여 영원히 함께 있으리라 하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부활이 뭐냐면 이것이 이 절기로 지킬 적에 이스라엘에게 세 절기 지키라고 그랬잖아요.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인데 예수님이 뭐냐면 맥추절의 첫 열매예요. 그걸 초실절이라고 그래요. 부활의 첫 열매 됐다는 것이죠. 그게 부활의 첫 열매예요. 이 세상에 아무도 부활한 사람 없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부활의 그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살아나셔서 이 땅에서 자기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럼 그 다음엔 누구냐? 예수님이 첫째 부활했으니까 그 다음 열매들도 있어요. 그 다음 열매는 고린도전서 15장에도 이야기하기를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셨고 그 다음에 부활은 언제냐? 주님이 공중 재림할 때 주님에게 붙은 자들, 주님에게 붙은 자들이 첫째 부활에 온다라고 했어요. 붙었다는 게 뭐예요? 너와 나는 한 몸이라는 거예요. 한 몸. 어떤 때 한 몸이 돼? 주님이 내게 와서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고 그랬어요. 어떤 얘기가 함께 있습니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나가서 지켜서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이들, 그래서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들, 내가 너희와 함께 항상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주와 붙은 자들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어지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게 뭘까요? 첫째 부활에 참여할 때는 이들은 주님과 더불어 이 왕으로 탄다라고 했어요. 무슨 지금처럼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한다는 게 아니고 오늘날에 그 어떤 천사들의 역할과 같은 역할을 이들이 하게 되죠. 부활한 사람들이 무슨 가서 사람들, 그때는 천년왕국 때는 이 땅에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이 천년왕국이 펼쳐집니다. 그때는 이 지구상의 인구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아질 거예요.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그렇게 참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그것이 이루어지는 때가 바로 그때지요. 그러니까 그때 바로 뒤에서 주님과 함께 더불어 1000년 동안 이 주님과 더불어 왕노로 탈 자들이라고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것입니다. 바로 첫째 부활은 뭐냐면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 이들에 대한 보상이죠. 보상.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바로 이 보상을 푯대로 하여 달려간다고 했습니다. 나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푯대로 하여 달려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뭐냐? 왜 와서 예배를 드립니까? 우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죠. 이 땅에서 믿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어떤 정치 집단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죠.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모여서 우리가 도덕 군자인 양 하려고 하는 것이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뭐냐 하면 영혼의 때가 있기 때문에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도 부활처럼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표대로 하여 쫓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려면 오늘 성경에서 나왔던 이들처럼 헛되이 빈 무덤 찾지 말고 그때 공중에서 주님을 뵙기 위하여 육신의 때에 마땅히 각각 맡은 일을 행합시다. 그런 일을 행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